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요, 이게 이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참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컴퓨터가 너무 안 돼서 바꿨는데 분명히 목요일 날 다 설교 본문을 다 저장하고 외장하드로 옮겨서 다시 했는데요, 없어졌어요. 파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종이로 빼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가지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욥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인간사의 짧음과 덧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많이 살면 몇 살까지 산다고요? 80. 강간하면 80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날아간다고 합니까? 신속하게 날아간다라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저보다 오래 사셨는데 제가 벌써 40이 넘었어요. 그렇게 뭐 40 끊고만 이렇게 하시면 있겠지만, 아유,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빨라요. 참, 초등학교 다닐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요, 이제 어른이 되니까요,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 특히 여러분, 2013년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린 것 같거든요, 진짜. 근데 벌써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주일도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빠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요, 내가 뭘 했지라고 하는 이 덧없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인간의 삶의 유한함과 고초와 애안에 대한 고찰은요, 성경에 너무 가득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이 살아봤자, 많이 살아봤자 하나님의 정하신 수완밖에 살아가지 못한다고 말해요. 제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여러분, 구글은 정확한 이 팩트인지 모르지만 구글 안에서 어떤 걸 연구하냐면 이제는 150살까지 살아가는, 그걸 연구한대요. AI 기술이 발전돼서 이제 인간이 150살까지 살아갈 수 있는 수명, 그것에 따라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50살 하면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150살 많이 살아도 150살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사람은 짧고 굵게 살아가고 싶다, 어떤 사람은 가늘고 벽에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한편은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진짜 실제적 수명이 늘어나지만 골골대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멋지고 화려하게, 그리고 부르신 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보냐면요, 인간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기쁘세요? 오늘도 내가 너무 기뻐하고, 목사님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까? 오늘도 내가 얼마나 기뻤는데 막 이렇게 하실 분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마음을 졸일 때가 있고 걱정할 때가 있고 가슴이 아플 때가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도 오늘 1절과 2절에 말하면서 참 인간의 생애의 짧음과 덧없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자신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죽음은 끝이다라고 말하지만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달픈 인생도 고달픔으로 끝나면요, 너무 아프잖아요, 마음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달픈 인생도 끝이 고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으로 고달프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그 보상은 어디에서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다면요, 여러분, 날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신세 한탄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한탄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신세 한탄보다 더 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고대되고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 인간이 그 안에서 즐겁고 기쁜 날마다 넘쳐나는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욥은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모두가 거의 비슷한 이유로 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내일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할 인생 가운데 우리 자신의 두 주먹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연약하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눈과 심판에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은 모든 인간과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욥은요, 누구보다도 인간의 한계를 지극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1장을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내 자녀와 내가 혹시나 죄를 지을까 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욥이 자신이 의롭고 완전하고 내 자녀들은 내 지도를 받아서 완전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면 뭐할로 여러분 제사를 드립니까?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면 뭐할로 예배를 드리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욥은 누구보다도요,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고난 당하는 이 시점에서도 욥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특별히 어떤 것을 알고 있었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내 영혼을 깨끗하게도 할 수 없고 깨끗한 것이 내 안에서 나올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욥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영혼의 죄뿐만 아니라 육체의 수명과 연약함, 그리고 험악한 자연과 제약이 지배하는 세상 앞에서 욥은 인간이 근근히 버티기도 힘들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변명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며 여러분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며 병자를 낫게 한 귀한 도구가 되었던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통뼈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을 고안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복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에게 의로움도 나올 수 없고, 내가 어제는 착하게 좀 살았는데 오늘은 어떤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소망과 희망과 꿈을 꿀 수 없는 인간에게,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세상도 흉내낼 수 없는 감히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값도 받지 아니하시고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그 의로움이 오늘이 우리를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제 내가 믿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어제 내가 진짜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에 물붓듯이 부어지는 그 감격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주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짧고 짧은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는데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더라고요. 전 너무 절실하게 느껴요. 야, 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멋지게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은 왜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어디에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이 자신감이 오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어제 그 기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 잘 알아요,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중등부 사역하면서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애들이 수련회 때 받았던 그 눈물을 보면서, 야, 은혜 크게 받았구나. 큰 소리로 기도하면요, 난 진짜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앞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친구들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해 줄게요 하면요, 확 나와요. 그 앉아있는 애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막 나와요. 그래서 막 울고 보면서 와요. 기도회 끝나고 간식을 먹으면서 저한테 와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 거예요. 그래, 잘했다. 니 진짜 큰 은혜를 받았구나. 뭐가 큰 은혜입니까? 그 주일날 안 나와요. 다음 날이 주일인데요. 참 기가 막히죠. 어쩜 이럴까요, 여러분? 저래서 너무 속았어요. 네, 그 눈물에 너무 속았어요. 여자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흘린 눈물에 너무 속았어요. 와,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눈물이 내 믿음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에 받았다는 그 기분이 나의 믿음이 실제적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오늘 하루도 내 믿음이 되는 이유는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그 제자 훈련하면서 너무 절실하게 깨닫어요. 날마다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사는 삶, 날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해요. 날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셔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사도 바울의 뒤에 얘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유일한 생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게 유일한 능력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어도 다시 일어나고 죽을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통뼈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안 엎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은행에 돈 넣듯이 우리가 기도를 정립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해서요, 오늘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셔요. 진짜 한번 읽어보셔요. 오늘 만나가 내일에 이 담아두었고 내일 만나를 그거 나는 안 나갈래. 왜냐하면 난 어저께는 이만큼 담아두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조그맣고 먹고 뭐 하려고 또 오늘 그 들에 나가고 내가 그 만나를 거둬야 돼. 안 나갈래 라고 해서 만나를 먹으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의 만나는 오늘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주님이 오늘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쫙 보세요. 보시면 3절과 4절 있죠. 5절과 6절에 보시면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의 삶이 짧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연수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옆에 선생님도 있지만 이 선생님이 고신대학교 그 혈액종양내과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지만 또 얘기하면요, 정말 건강해요. 진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운동한 거예요. 좋은 것만 음식도 가려 먹어서 왔는데요, 암이 걸려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한테 묻잖아요. 나는 그렇게 구별하고 철저하게 운동하면서 좋은 음식 먹고 구별하면서 살았는데 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신 그 연수를 인간이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운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막 살아가도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땀을 흘려 수고하는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에게 주신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름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게 해달라는 간구는요, 죄에 대하여 엄하게 심판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욥의 간절한 간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쫙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사셨습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다 벗어버리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어쩜 그렇게 나에게 오늘도 믿음의 연단을 주시려고 앞에 남겨두셨나요? 감사해요, 주님. 꿇어 엎드려 당신께 기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컴퓨터 맞추는데 이런 그냥 막 화가 나는 거. 왜 그런 거? 근데 여러분, 더 안 좋은 소리가 저희 집 사람이 연락 왔는데요, 차를 긁어버렸대요. 차를 긁어버렸어요. 야, 네. 그래서 주님, 예배가 코앞인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요구하고 생각하는 대로 인생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결단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가 오늘 하루도 여기에 앉아있고 오늘 또 여전히 생명의 숨을 쉴 수 있고 오늘 또 내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전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들 이제 한 5명 모여서 하는데요, 제가 막 여러 가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자존감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자존감이 좀 낮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사용하신 이유는요, 긍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스토리를 딱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을 많이 남겨두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야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 내일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물의 기운이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또한 여러분 11절 보면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여러분 욥은 물의 공급과 물의 마름을 비교하면서 소멸되는 인생에 대하여 탄식합니다. 물을 공급받는 나무는 죽음 같은 시간을 지나도 다시 생명을 얻지만요,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 인간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붙잡아 주는 그 시간만큼 최선을 주님 앞에 다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무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는 그 시간만큼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최선도 살아가야지만요, 가장 우선순위 내가 남아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인생은 너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마치고 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죠.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왔노라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상을 위하여 달아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노력과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달아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예비되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 내가 달려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짧고 짧은 인생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도 가져가지 못해요. 명예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힘과 권력도 영원한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의미 있는 시간만큼은 영원한 천국에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우선순위로 남아있는 인생을 힘있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마지막 12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욥은 호흡이 끊어져 쓰러지는 모든 순간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즉 영원히 다시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소멸된 인간의 운명을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가질 수도 없고 쟁취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부활의 소망,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요, 우리가 남아있는 그 기쁨 안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찬양의 입술을 열게 하시며 주님의 국률을 구하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은 다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는 완전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여러 가지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지친 영혼으로 이곳 가운데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모든 육체가 완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가노니, 주님, 당신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밤, 능력의 밤,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